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복된 일이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평생에 지금까지 수많은 결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셨는데 내가 가장 잘한 일이다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 16여전도회 와 그 자녀들이 함께 찬양을 했잖아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정교인 여름 수련회 우리가 또 날씨 때문에 걱정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셔서 좋은 날씨 가운데 수련회도 잘 마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수련회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준비위원회, 또 지역회장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수고하신 우리 방송팀, 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참 수고 많으셨고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일정상 가지 못하셨지만은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또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만은 또 8월 때는 청년부 영국 선교 기도 운동이 8월 9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기도는 물론 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선교 갈 때는 또 많은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또 후원하실 분들은 청년 선교 그렇게 해서 하시면 그것은 청년부로 선교팀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후원에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16년의 딸들은 여기서 찬양하고 또 이쪽으로 자리를 다 옮겼네요. 그죠? 그래. 고맙습니다.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가 있습니다. 초상화 사진인데요. 이분은 성경을 배경으로 많은 그림을 그렸죠. 이분의 그림이 굉장히 수천억 대 합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 가운데에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면 좀 더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려지는 그 예수에 대한 그림을 그렸고요.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베드로, 또 엠마오로 가는 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참 유명한 그림이지요. 이 렘브란트는 네덜란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성경 화가로 또 유명한 분입니다. 렘브란트보다도 250년 뒤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던 19세기 후기 화가지요. 반 고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다. 예술가들이 참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음악하는 분들도 그렇고 미술하는 분들도 그런데요. 이 반 고흐는 렘브란트 대선배지요. 그의 그림에는, 그가 그린 성화 속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다. 그냥 그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그림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 작품 중에 유일하게 바다를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
갈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여러분 좀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오늘 설명을 듣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인터넷에서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란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가시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배경으로 이 렘브란트가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니, 앞에 거, 예, 전면을 좀 같이 띄워줘야 될 것 같은데, 전체 화면, 예, 이 그림에 보면은 하늘에는 아주 짙은 먹구름이 덮여 있고 성남 파도가 배에 부딪혀 옵니다. 배는 반쯤 기울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뱃머리에 있는 제자들 보면은, 좀 밝은 쪽에 뱃머리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은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힘껏 돛을 잡아 당기는 제자들도 있고, 그 돛줄을 또 고정시키려 하는 제자들도 있고, 어떤 제자들은 밧줄을 잡고 균형을 잡아보려고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뒷면에 배 후미에 보면 좀 어두운 부분에 어두움이 가득하지요. 한 제자는 급에 질려서 예수님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한 사람은 보면은 멀미가 나서 배 밖으로 막 구토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휘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모두가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배 안에 한 사람이 눈에 띄게 됩니다. 파란색 옷을 입고 거센 바람에도 왼손으로 모자를 꾹 누르며 정면을 바라보는 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림에 자세히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밧줄을 잡거나, 그런데 이 사람은 한 손으로 밧줄을 잡고 한 손으로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배 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유독 이 사람은 밧줄을 잡고 자세히 보면은 한 손으로 모자를 꼭 누르고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모자가 날아가지 않도록 모자를 꼭 누르고 있고 한 손은 밧줄을 꼭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 그림의 저자인 렘브란트인 것입니다. 그림에는 14명이 등장합니다. 왜 14명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렘브란트, 이렇게 14명이 그림에 등장을 합니다. 렘브란트는 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 자신을 넣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그림 속에 왜 렘브란트가 자신을 그 그림 속에 집어넣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그의 인생이 참 불행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내 아이를 두고 아내가 먼저 죽게 됩니다. 4명의 자녀 가운데 3명을 다 먼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는 큰 슬픔과 경제적인 파탄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바다 가운데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만 광풍을 만난 것이 아니라 렘브란트 자신이
큰 인생의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풍 만난 그 그림 속에 자신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의 굴곡진 삶, 아픔과 상실을 통하여서 이 렘브란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 처음에 아내를 잃어버리고 4명 자녀 가운데 3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인생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작품 곳곳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도란 탕자 그림도 마찬가지고, 이 갈릴리바드에서 풍랑을 만난 그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서 자기 인생이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제자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 아까 보셨죠?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네. 오른손으로 밧줄을 꼭 잡고 있고 왼손은 자기 그 바람 가운데도 모자가 날아가지 않는 모자를 꾹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인가 말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화질 좋은 걸로요.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인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두고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렘브란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상상했겠죠. 물론 그 그림은 그 저작밖에는 모르겠죠.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 자기가 이런 모습을 그리 넣은 것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 큰 풍랑을 만난 인생들에게 렘브란트가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겠는가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신도 풍랑을 만났고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지만 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풍랑 만난 인생들을 향하여서 밧줄 잡고 있는 이 렘브란트가 그 시선을 우리를 향해서 보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풍랑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참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잠잠한 바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보십시오. 잠잠한 날도 있었지만은 예상하지 못했던 큰 광풍을 만나서 성남 파도가 밀려오는 그런 고난의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질병의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인간 관계가 깨어지는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실패의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낙심과 절망이라는 광풍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5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광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만난 광풍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불타고 나라는 망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광풍을 이렇게 광풍 만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광풍 말입니다.
26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큰 풍랑을 만나면 배가 위로 솟구쳤다가 또 밑으로 깊이 내려갔다가 사람이 정신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큰 풍랑을 만나서 영혼이 녹는 것 같은 그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처신해야 되는가?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민족적인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에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 민족적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고 결국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셨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이란 곳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의 광풍을 만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풍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3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닥쳐오는 큰 광풍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침몰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로 정면 돌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밤에도 바람도 바다도 광풍도 잠잠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